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는 회개의 여정입니다. 기독교인의 인생에 있어서 회개는 예수 처음 믿을 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회개가 매일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그야말로 삶 자체가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가 매일매일 이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신앙 훈련들을 많이 받으면 신앙이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관계 훈련 등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회개의 삶을 사는 회개 훈련입니다. 말씀이나 기도 훈련은 마치 어린 묘목을 쑥쑥 자라나게 하는 훈련이라면 회개는 더 이상 키는 자라지 않게 하지만 밑둥이 굵어지게 하고 뿌리가 견고해지게 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가 쑥쑥 자라는 건 눈에 보입니다. 반면에 밑둥이 굵어지고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밑둥이 굵어지고 뿌리가 견고해지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를 갖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베드로와 예수님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인 베드로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의 이름을 게바 베드로라고 바꿔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왜 지금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한때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지금은 따라다니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을 잠깐 따라다니다가 무슨 이유인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오늘 본문이 정확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봅시다. 장소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시간은 몇 시쯤인 걸로 보여집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당신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던 중 베드로와 안드레 일행이 그 해안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이끌고 그 베드로의 동업자들이 그 그물을 씻고 있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면 예수님이 아무런 허락도 받지 않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 전에 잘 알고 있는 사이였기에 한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자연스럽게 오르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피곤에 쩔어 그물을 씻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신의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무리들에게 전파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 아침 무리들에게 가르친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를 지금 잘 추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는데 그 그물을 씻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의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니 베드로는 집으로 그냥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면 그물 정리하고 배를 해안가에 정박시켜 놓고 집으로 가서 쉴 텐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또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한때 제자였기에 지금 베드로가 집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느라 피곤해서 이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피곤한 상태이지.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신의 배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지금 집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화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화가 나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예전의 관계 그리고 많은 지금 군중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복잡한 심정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선수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괴로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기쁘고 즐겁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베드로를 살려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하며 산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시키면 참 괴롭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키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확하게 내 영혼의 그 추함과 빈약함을 정확하게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추악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내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기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이 나를 살려나갑니다. 설교서두에 회개의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 안드레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은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베드로 안드레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떠나서 이렇게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와 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서 잠시 멀어진 삶을 살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온 삶을 사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무슨 이유로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졌습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아주 큰 산입니다. 이 문제를 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과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 갇혀 사는 그리스도인과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뛰어넘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 심기가 불편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소원이 고기 많이 잡는 것 아니냐? 그러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많은 설교가들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할 때 깊은 데로 가서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깊은 데로 가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고기를 잡으라라는 이 말은 반어적인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한번 고기를 마음껏 잡아봐라.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잡아봐라. 고기를 많이 잡으면 네 영혼이 만족할 것 같으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버전하면 그래, 로또 한번 당첨되어 봐라. 그러면 네 영혼이 만족할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게 하는데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로또 타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청소하면서 한쪽 귀로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예수,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내가 드디어 입증할 때가 됐구나. 그 성경 말씀이나 가르치고 하나님이 먹고 살아가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그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인지 내가 증명하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당신의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말인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부르는 그 찬양이 있죠. 그 노래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 무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그 찬양에 나오는 깊은 곳에 금을 던진다라는 것은 그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이죠. 자, 그 찬양은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찬양 같은데 사실은 그 찬양은 오늘 본문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힘들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입증하겠다라는, 내가 왜 예수를 버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그물을 던졌다라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까? 자신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먹고 살아가는 현실의 고달픔을 전혀 모르는 철없는 선생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이 만족했습니까?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베드로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결코 우리 영혼이 배불러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수많은 무리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의 영혼이 배불러 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지독한 죄인으로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만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들 다 버려두고 그 많이 잡았던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던 고기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2배의 채울만큼 고기가 잡혔기에 우리 영혼이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빈배의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영혼은 만선이 되어갑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래, 고기를 많이 한번 잡아봐라, 이런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기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고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한 마리 고기도 소유해 본 적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늘 배불렀고 충만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베드로처럼 고기에 가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고기에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았듯이 우리 역시 고기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고기에 가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만선을 할지라도 거기는 배부름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은 기분 좋을 겁니다. 영혼의 배부름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내 영혼의 찌꺼기를 발견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진지한 회개가 이어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 영혼은 만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그물과 그 배를 버려두고 그 잡았던 그 많은 고기들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매일, 아니 매 순간 이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 설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영혼의 찢은 때를 보게 될 겁니다. 괴로울 거죠. 괴로운 마음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기에게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베드로들에게 내 앞에 서 보아라. 그리고 배고파하는 네 영혼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가, 돈이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괴롭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회개가 매 순간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영혼에 끼어있는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또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에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배부름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면서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려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을 세워놓는 용기를 주시고 이 당신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영혼을 덮게 하므로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하는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감출 수 없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비춰드림으로 우리 영혼의 진리의 빛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